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교만에 내린 사형선고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 진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중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중력과 같아서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게 법칙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주적 법칙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춰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여 적이 되어 덤벼들면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발견하시게 될 거고, 반대로 마음이 겸손함은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영예롭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들어가고 나올 때 여닫는 도구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론가 드나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열린 하늘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은 입구이자 출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 앞에 성경 구절을 띄워주니까 성경을 아예 안 가져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성경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여러분이 표시도 하시고 거기다 기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마음의 뇌에 기록이 됩니다. 그냥 앞에서 해주는 것을 그냥 따라만 가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띄운다는 거 하는 것은 어쩌다가 성경이 없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오셔서 함께 눈으로 그리고 귀로 입으로 따라 보고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추적해 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이영경 집사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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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야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연히 이사야가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삶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한 대목이 역대기 하서 26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에 왕이 됐어요. 왕위에 오른 초기에 이 젊은 이 어린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시야를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하울링이 납니다. 방송실 날카로운 하울링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교만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우쭐해진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이 가진 권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도 아닌 그가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그가 손을 댄 거예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이었던 한들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교만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우시야 상태를 역대하서 26장 16절에서는 분명히 그 마음이 교만해진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강성해진다는 것은 다양한 상황이죠. 명예가 높아졌다든지, 자신의 영향력이 격상되었다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자식이 잘 나간다든지,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은 축복이 분명하지만 이 강성함에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깜빡깜빡 속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안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특별히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되어질 때 교만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스며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치 방 안에요 연기가 그 어떤 틈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연기가 스며들듯이 시골에서 불을 떼면 옛날에 불을 뗐잖아요. 떼면요 그 연기가 어디 작은 구멍, 작은 금을 통해서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이 스며들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에는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 80명이 가로막아 섭니다. 80명이 왕과 그의 신하들을 가로막아요. 분향단 앞에서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이건 왕이 월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지만 귀가 듣질 못하니까 왕의 권위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서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이, 문둥병이죠.
나병이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섭죠, 이렇게. 그리고 그는 그 교만 때문에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 별궁에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살게 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결국은 나병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역대하서 2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시아의 경우는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는데 그 교만이 결국 육체의 나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이 교만은 곧 그의 죽음, 삶의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사야서 6장 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이 죽던 해 나는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이 죽던 해에 나는 주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 잡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박해까지 당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시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도 되받아치지도 않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몸소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일들입니다. 명성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신 분, 명성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 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 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일부터 해야 합니다. 명성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됨을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이 일부터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은 건너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이 불편함, 이것은 건너뛰고 그저 기적과 놀라운 일로 축복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에녹 세대가 예수 닮은 성품, 그것을 얻는 첫 단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동행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 땅에서 동행하려면 어느 한쪽은 자기 의사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죽여야 그의 뜻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든지 내가 나의 뜻을, 나의 의도를 포기하든지 해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강릉으로, 한 사람은 저 서해로 가겠다. 그러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서해로 가겠다는 사람이 자기 뜻을 내려놓든지 동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내려놓든지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듯이 주님과 나의 동행은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뜻을 죽이는 일이 항상 매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동행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 나사렛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 거룩, 구별, 영광, 그런 뜻이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거의 전생에 걸쳐서 거룩과 구별이라는 곳에서 형성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과 구별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셨기에 마침내 영광이라는 왕관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셨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겸손한 자는 영예롭게 하신다는, 바로 높여주시는 영광의 왕관을 쓰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서 겸손의 길을 걸으시면서, 온유한 길을 걸으시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닮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 했을 때는 기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축복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너희가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챙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이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이 죽던 해,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을 덮었고 그 위로는 각각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숫자 6은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6자가 나오면 사람을 뜻해요. 천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6날개 중에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큰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본문 잠언 2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다른 두 날개를 가지고는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자신의 발을 가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걸음걸음이 신중하고 거룩해야 한다.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발을 가린 것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에는 동행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남은 두 날개로 날았습니다. 보좌 위에 서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삶 속에서 하루하루 거룩한 걸음을 걷는 사람은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서로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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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홀리, 홀리, 홀리.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잘 보십시오. 마지막 저들의 선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앞으로 언젠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하도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근데 만일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이미 온 땅 가득한 그분의 영광에 그저 동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가득한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본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여기 나타난 스랍 천사들은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만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에 대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첫인상은 따분함일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나 천사들은 보좌 주위를 맴돌면서 특별한 일도 없이 거룩하다고만 외치네. 그 한 가지 일만 영원히 하는구나. 심심하겠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맨날 그렇게 살면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말이에요. 여러 번역본 중에서 좀 더 나은 번역을 읽으면 금방 깨질 겁니다. 좀 더 나은 번역이라고 말하는 그 번역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랍 천사들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매번 그 주위를 돌 때마다 외쳤다. 오 놀랍다. 오 놀랍다. 오 놀랍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 때문에 보좌 주위를 맴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은 주님의 아름다움에 경탄한 나머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전부터 그 곁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맴돌 때마다 매회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감탄합니다. 홀리 홀리 홀리. 오 놀랍다. 오 놀랍다. 온 세상에. 이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하는 자들 또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좀, 번듯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갤럭시 한 10개, 100개 관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 마음속에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제일 가까운 곳, 높은 보좌에 앉는 거나 주님 나란히 앉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발치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보상을 주신다면 그 보상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고 싶더라고요. 오직 주님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그 자리만 주시면 천국에서 다른 화려한 보상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분들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다양한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보면서 절대 그 자리를 다른 천사들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쾌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그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쾌락입니다. 그 쾌락을 여러분은 일부 예배하면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확대돼야 되겠고 영혼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새로운 성품을 날마다 발견하는 그 축복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6장 4절 요 킹제임스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들의 외치는 그 이 선포하는 음성으로 인해서 문기둥이 흔들렸다 그랬는데 제가 왜 킹제임스를 읽었냐면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성전 문의 기둥들이 흔들렸다 하는 겁니다. 예, 경탄하고 선포하는 그 음성에 성전의 기둥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성전의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이것을 연기라고 표현해요. 지난 주간 우리는 하늘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발견했던 하늘로 통하는 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 포탈에 대한 성경의 그림들을 얻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광야에서 모시고 다녔던 그 모세의 성막을 실로라 하는 장소에 세워두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그 음성에 갈급한 사람들은 실로처럼 성별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머뭅니다. 잠도 잤습니다. 꿈으로 또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활동하고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그 장소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도 본 거예요.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실로의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 언제 옮겨지느냐? 다윗이 그 성막을 옮겨오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아일랜드와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발전한 초기 켈트 기독교인들은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실로 같은 장소를 얇은 곳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얇은 곳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장소에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포탈이 천국의 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와 같은 곳에서는 기도나 중보나 예배 등을 통해서 쉽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쉽게 영계에 접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거기 형성된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영적 리더들 중에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매우 얇은 곳에 서 있다.
게다가 물질계와 영계를 가르는 막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영계는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와 있다. 믿음으로 그 간격을 좁혀라. 하늘을 침노하라. 그렇게 너희는 전에 없던 방법으로 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출입하기도 할 것이다. 메시지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지평선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듯이 하늘이 땅을 이렇게 덮어서 더 높은 차원이 더 낮은 차원을 덮어버림으로써, 삼켜버림으로써, 흡수해버림으로써 이 낮은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합쳐져 있는 존재예요. 영도 있고 물질, 몸도 있고. 네, 물질과 영이 함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사람인데 이 영적인 환경과 물질적 환경이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은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이게 제7일의 시대요. 7000년째의 시대다. 이게 에녹 세대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이사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도 무언가가 죽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교만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우시아를 빼고 이제 읽으세요. 교만이 죽던 해에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라야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죄로 물들고 죄에 자꾸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면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말을 듣고 죄에 끄는 그 말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 탕자처럼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죽이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5절에서 선지자가 자신에게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사야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가 화로다 나여, 화를 받았다, 이렇게 가슴을 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빛 안에서 그의 존재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알아차릴 만큼 자신의 존재 안에 무언가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우시아가 죽었을 때, 우시아의 교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의 교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그는 자신이 우시아만큼이나 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시아가 악해서 저렇게 나병으로 죽어갔듯이 나 자신도 우시아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거를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부정함은 내용은 뭐였어요? 입술의 문제였어요. 말의 문제였어요. 그의 말이 더러운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입 밖으로 냅니다. 그러니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했다.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망했다라 단어 하나로 쫙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망했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교만이 죽었어요. 우시아의 교만과 이사야의 교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대속과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로써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상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영광의 왕을 뵙게 됐고요. 그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만일 교만의 죄가 죽지 않았다면 또 그의 죄가 씻겨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하늘에서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시는 그 대화를 엿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이죠. 그 이사야는 그 즉시 끼어들며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요, 성경에서는 천상회의에 참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을 어떻게 경영할고 이렇게 천상회의할 때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9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교만이 죽지 않았다면 이러한 천상의 대화에 끼어들기는커녕 죄 씻음 받고 입술이 정결해지는 초자연적 경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교만이 죽는 것, 교만을 발견하고 교만이 나병이 발해서 죽을 만큼 심각한 죄악이고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나의 죄를 벗어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이 뿌리인 거예요. 잡초를 뽑을 때 뿌리 쪽으로 삽을 넣어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 풀은 잘난 데서도 금세 또 자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죽음으로 이사야는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영경 집사님 너무 겸손하세요. 같이 읽자 할 때는 본인이 리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가감없이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확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확언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도 돼요. 진실로 진실로는요, 이렇게 원어에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것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을 결정하는 하늘의 그 괴계 방, 천상의 모든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방으로 주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제한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 집에서 소녀를 고쳐주시면 다음 도시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 인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어버린 예도 있거든요. 물론 가셔서 다시 살리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몸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제한이거든요.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제한 속에서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천상의 방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초자연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아야 이 땅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내 안에서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못 볼 것이요, 또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도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포탈의 영역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시의 꼴을 얻고 변화의 꼴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천상의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략으로 그 계획을 펼쳐내실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처럼 자신의 교만이 죽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죽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쥐꼬리만한 그 자리, 쥐꼬리만큼 주님 앞에 행한 일, 그것도 동기도 불순한 그런 일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 그래서 교만이 죽는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펼쳐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 인간 때부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반을 교만을 통해서 마련했고,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또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귀한 예수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 출발될 수 있듯이, 아버지 교만의 문제를 주여 이제부터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이사야가 선명히 교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의 그 원수를 마침내 발등상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